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인사드리고 한 시간 동안 성경 통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오후에 오늘은 요즘은 자주 찾아뵙네요. 역대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역대기 상하를 읽다 보면은 전에 읽었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들을 이제 반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전에 읽었던 내용이네 하고 이제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쉽죠. 그래서 이제 역대기는 특별히 남유다의 왕인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기록했죠. 왜냐하면 이제 다윗 왕조와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 그래서 쭉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찬란했던 다윗 왕조를 다시 본받아 잃어버린 조국,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신들을 다시 살펴보고, 다시는 그런 치욕의 날을 다시 다시 또 재현하지 않도록 백성들과 후대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들이 이제 그들의 생각에 팽배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 교육을 절실히 느꼈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신명기의 재교육. 그래서 이제 그들의 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성경은 뭐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죠. 그냥 그들의 경전이에요. 타나크라 그래서 그들의 경전의 맨 마지막이 역대기예요. 역대기 상하가 원래는 역대기 한 권인데 상하로 나눴죠. 역대기서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차지하는데,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바벨론 기환도 3차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신앙 교육이 절실함을 느끼게 돼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교육의 절실함을 깨닫게 됐죠. 그들의 앞에 생겨났던 의문은, 왜 선민 백성이 그 악랄하고 포악한 나라,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하여 잡혀갔느냐, 포로 생활을 했느냐, 그 바벨론보다 우리 민족이 더 악한가, 뭐를 더 잘못했는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하고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이란 나라, 그 악한 나라는 또 왜 그렇게 강해지는가, 융성해지는가? 그런 악한 나라를 또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시나, 심판하지 않는가라는 이제 이런 의문들이 생겨요. 이것은 단지 뭐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신자들의 의문도 그거지요. 뭐 그다지 우리가 악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받고, 왜 저렇게 나쁜 놈들, 저렇게 극악무도한 놈들도, 그리고 악만 저지르는 저놈들은 왜 이렇게 잘 살고 아무 탈 없이 사는가? 예? 저 악을 저지르는 놈들은 당연히 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저놈들은 또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네. 또 아프지도 않아요.
우리 주위에 가만 보면은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예? 그 가정사, 그 가정, 꼭 한 가정이 아니라 그 가문, 일가 친척 중에 꼭 한 명씩 있죠.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인물들, 용납이 안 되는, 누구도 못 말리는 그런 한 사람 있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 근데 그런 놈이 또 잘 돼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갖고 뭐 아프기도 해서 자기 코가 좀 납작해서 좀 성질도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놈은 또 아프지도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솔직히. 예.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 그 사람의 그 가정들,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 형제 자매, 이제 형제들 보면 꼭 한 명씩 있다 그래요. 누구도 못 말리는 한 사람.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문이 또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의문이죠. 왜 악한 놈이 잘 되는가? 또 하나님은 왜 저런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그런 의문 속에 또 신자는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그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문을 갖는데, 오늘 역대기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로서 에스라라는 학사들, 그리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종교 신앙 공동체의 스승들,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각성을 했죠.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도를 다시 회복하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로 하고 율법을 강화하기로 했지요. 신명기 재교육이라고 했지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왜 악한 나라 또는 악인이 형통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성경의 답은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큰 그림, 인류 전체의 구속사적 섭리의 큰 그림에서의 악의 유기,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놔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또 광야를 지날 때 그 발람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를 또 하나님은 그에게 계시를 주고 그를 사용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를 주고 예언을 주고 축복을 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도 또 택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갈 때에는 또 악한 이방 나라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 섭리,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긴 안목의 섭리 가운데서 바라봐야 된다. 그게 첫째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럼 신자는 어떻게 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세상 시류에 내 마음이 동화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악인이 형통하든 망하든 그거 관계없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신약에 와서만 뭐 믿음을 강조한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에도 보면요, 그 본질을 들어가 보면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죠. 아브라함만 봐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집 아비 집을 떠나 익숙한 곳을 떠나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한, 어디를 향해 가라라는 목적지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이 참 신임을 믿고 그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믿음에,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에 나아가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가장 그 의에 관해서는 그냥 하박국 2장 4절이 딱 떠오르죠.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보면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에게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본 김에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열거했던 모든 일들은 그냥 그 여건이죠. 내 살아가는 그 생태계, 그것의 환경의 변화는 여러 가지죠. 무화과 나무 잎에 잎이 무성치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라는 그 하박국의 믿음, 그걸로 의의로 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라 하는 것은 또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로마서 1장 16절이 그 마틴 루터의 회심의 동기거든요. 마틴 루터가 돌아서는 결정적인,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는 결정적인 회심의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하박국 2장 4절을 다시 한번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에 악한 자가 형통하게 살든 세상이 어떤 형편으로 돌아가든 악이 승리한 것 같으나 그러나 믿는 우리 신자는 오직 뭐로 살아요? 세상에 요동치 말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견고해지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은 믿음. 여러분 우스갯소리 한다면 뭐 우스갯소리보다 저기 북한산에 가면 흔들바위가 있어요. 흔들바위. 큰 집채만한 바위인데 이게 성인이 한 명이 남자 장정이 이렇게 밀면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보는 거죠. 흔들흔들 하니까 밀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이거 밀어서 저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밀어보는 거죠. 왜 그래요? 흔들흔들 하니까. 그래서 흔들바위예요. 여러분 큰 집채만한 큰 바위가 그게 땅에 딱 박혀 있으면 흔들어 봐요, 안 흔들어 봐요? 끔찍도 안 하는데 왜 흔들어 봐요? 손만 아프지. 예? 땅에 탁 견고하게 박혀 있으면 암만 흔들어 봐요. 흔들어지지 않는데 왜? 그래서 흔들어 보지도 않는다니까? 그런데 그 흔들 바위는 왜 흔들어 봐요? 흔들 하니까 좀만 확 밀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사탄도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마음이 요동치거나 이럴까? 과연 그럴까? 에이, 믿는 게 뭐야? 대충 세상 뭐 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살지. 너무 또 믿음으로 거기에 그냥 매몰되면 안 돼. 그냥 믿는 것도 어느 정도 믿어야지 너무 막 거기에 빠지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정말 내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하나님, 여호와 신을 섬겼다가 바알도 섬겼다가 세상 유혹에도 살았다가 또 교회 가서 믿음으로 살았다가 왔다 갔다 흔들 하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 본다니까요. 누가요? 사탄이 흔들어 봐요. 예? 사탄도요, 생각이 있다고요. 흔들 되는 자를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은요, 거짓의 영이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거짓의 압이요. 유일하게 뿐이라 그러잖아요. 사탄이 나쁜 짓 8가지 하고 2가지는 좋은 일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웬일로 내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딱 그냥 요절을 외우네요. 무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오직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3가지 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악인이 잘 되고 오직 그런데 관심이 많고.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면 안 돼요.
나의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고정시키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 견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 믿음. 모세 믿음. 아벨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에녹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였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믿음으로. 구약 역시 믿음으로. 신약 역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어요? 그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에요. 예수를 믿고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온통 신약과 구약의 성경 전체의 내용은 믿는 거예요. 믿음.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무엇이 죄냐?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다. 죄란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잖아요. 아주 명료하잖아요. 죄가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예배 드린다 그러고 뭐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에도 역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했더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믿음이라는 큰 깃발 아래 모든 인간을 공정하고도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건 보편성이에요. 구원의 보편성, 진리의 보편성. 누가 열심히 무슨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주는, 획득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라는 구원을 주는 것을 그냥 믿으면 주는 선물이에요. 그게 진리의 보편성이에요. 그거는 학력이 깊거나 모자르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인물이 좋거나 안 좋거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권력자나 약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은 아무든지 누구든지 그게 진리의 보편성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 그래서 여름에 그 뜨거운 때학볕에 은행에 들어가면 다 시원하잖아요. 에어컨의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뭐 있어요? 저 은행에 들어가라. 아, 그래요? 그 들어가는 거, 순종, 그 믿음. 들어가면 그냥 다 시원한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믿는 거예요.
참 믿음의 신비죠. 그러니 이 세상에 악인이 잘 되고, 또 신자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이치, 이런 것에 반하는 세상의 불공정함, 이런 것에서 그냥 신자는, 의인은 믿음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런 어디 같이 갔나?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원고 써놨다가 찾으려니까.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하는 얘기지요. 뭐 대세를 쫓고, 돈 하면서 권력자를 쫓고,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걸 분별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여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그 가치관 있죠. 대박 났느니, 대세를 쫓느니, 어디다 아파트를 사놨더니 뭐 그냥 몇 배로 뛰었느니, 뭐 이 세대들이 쫓는 그런 세상 가치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세상에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는가?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두라. 두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자. 세 번째, 반드시 사필 규정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성경의 답은요, 반드시 악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선은 승리한다. 사필 규정.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지금 당장은 고난을 받는 듯 하나 반드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사필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로 규결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곧 십자가에 지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당부하고 앞으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그들의 권속들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마지막 당부
당부로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곧 있으면 너희가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러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와 내가 함께 계시는 거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우리가 신자로서 살 때에는 각오해야 되는 거죠. 환난을 당하죠. 예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해요. 믿는 자로서의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왜요? 아들인 예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듯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터이니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반드시 이 세상은 악이 창궐하고 악이 대세고 악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 어떻게 해요? 예. 사필귀정. 예. 반드시 반드시 돌아간다. 사필귀정. 정의로 돌아간다. 진리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다. 예수님이 승리하듯 우리의 삶은 승리한다. 우리 인생이 고난받은 듯 하나 결국 믿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우리 모든 신자는 그래서 약속된 승리자예요. 그래서 해피 엔딩이에요. 결말. 우리 영화의 결말은 뭐예요? 해피 엔딩이죠. 새디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 승리하는 거예요. 정의가 승리하고 복음이 승리하고 하늘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죠. 그것이 약속으로 보장됐다는 거예요. Behold,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지요. 하나님만이 미래에 대한 확답을 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귀결이 되니까. 너희는 승리의 결말을 보고 그러니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는 거죠. 어떤 영화를 볼 때 결말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주인공이 막 죽음으로 내몰리고 위태로운 것 같아도 어때요?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영화가 한 2시간짜리인데 한 30분 있다가 주인공이 막 죽을 것 같다. 죽나요? 안 죽지요. 예. 끝에 어떻게 돼? 어떤 모진 역경을 딛고 일어서 악에게 고통을 받아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서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해피 엔딩의 결말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의 섭리가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었으니 믿는 자들이여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우리는 그런 언약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랬더니 우리 서원사님이 쫄지도 않겠습니다. 예. 세상 뭐 그렇다고 이렇게 환경을 볼 때는 뭐 두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만 바라보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탁 부여잡고 아브람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예. 홍해를 향하여 모세야 그 지팡이를 내려 가르쳐라 할 때 모세가 과연 지팡이로 저 홍해 바다를 친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질까? 의심하지 않았죠. 네.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행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행한 것을 보라. 너희는 잠잠히 있어 창조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
모세야 지팡이를 향하여 홍해를 가리켜라 쳐라. 홍해를 치니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할 때 법궤를 앞에 내세우고 발을 담그고 건너라 그랬더니 발을 물에 담그잖아요. 요단강을. 이런다고 뭐 갈라지나 하는 의심이 있으면 안 되죠. 처벅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이런 비논리적인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 믿는 자들은 체험을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은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으면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탁 피는 첫 장이 뭐예요? 네.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빠라의 하나님. 네. 베레스트 빠라 엘로힘. 샤마임 하 에레츠. 그게 뭐예요?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 태초에 빠라 창조하셨다. 누가? 전능자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 샤마임 하 에레츠.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빠라의 하나님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빠라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도 창조하신 그 빠라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빠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 신자도요, 빠라의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빠라의 신자, 창조적인 신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손에 잡힌 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만 믿고 가면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빠라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믿음의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